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250쪽에 있는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느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오늘 이 본문에 있는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26절을 좀 띄워주시면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단어가 딱 단어가 하나 나와요. 뭐죠? 연약하다. 인정하십니까? 아멘. 우리는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누구의 도움을 필요해요?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예요. 내 힘으로 독불장군처럼 나 혼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고 내가 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이거는 오만이라고 볼 수, 교만과 오만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우리는 어떠한 존재다? 연약한 존재다. 그래서 그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고난을 만나면 그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고난을 어떻게 해요? 감당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우리가 완벽하고 정말 독불장군처럼 다 할 수 있다면 어떤 고난이 와도 고난 와라 그까짓 거 뭐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각자의 고난이 오면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다? 연약한 존재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거. 성령이 저 멀리 하늘에 계시고 멀리 계시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셔서 우리의 그 각자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다 알고 계셔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아픔 고난 연약함을 그분께 기도하면서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라는 거죠. 반드시 전제 조건은 뭐냐면 내가 지금 연약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상태를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일을 그냥 내버려 두실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니 하나님 나에게 이 고난을 어떻게 해요? 해결해 달라고 뭐 하셔야 돼요? 기도가 필요한 거죠.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는 다 등 따시고 배부르고 고난도 없고 연약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는다 안 찾는다? 절대로 안 찾아요.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사람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 그리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연약한 이 많은 고난 가운데 있는 이런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뢰는데 그걸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오늘 26절에 보니까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뭐 하신다? 도우신다. 성령님이 우리를 뭐 하신다? 도우신다. 그 더 구체적으로 26절 그 하반절에 보니까 성령이 어떻게 도와주시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이런 성령님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위로와 소망을 가지시고 낙심하고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옆에 있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자식이 누군가가 나를 못 알아주고 그래서 나는 외롭고 힘들어 라기 아니라 그거는 연약한 존재의 가족들이고 사람들이지 진짜 완벽하신 하나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기도만 하면 우리를 뭐 해주신다?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신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와주신다라는 거죠. 탄식은 성령님이 탄식한다기보다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신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어떠한 그 무거운 짐을 뭐 질병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뭐 아니면 어떤 자녀든지 인간관계든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무거운 짐을 도와주신다는, 같이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 혼자 짊어지면 막 무겁고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옆에 이렇게 이런 분이 나를 이 무거운 짐을 같이 들어준다면 일단은 뭐예요?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무겁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해결하는 방안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근거로 해서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자기가 연약한 존재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는가? 대충 이제 몇 가지 예를 들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무엘상 1장에 등장하는 한나예요. 한나라는 여인, 어떤 고난이 있었죠? 아이를 못 낳아요. 이건 고대 시대예요. 고대 시대에 여인이 결혼해서 아이를 못 낳는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 한나가 아이를 못 낳는 이 집안에 또 하나의 부인이 있어요. 브린나라는 여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엘간하고 그 다음에 두 부인을 데리고 사는데 하나는 한나와 브린나예요. 근데 한나는 자식이 없고 브린나는 자식이 있어요. 근데 한나가 늘 자기가 다른 건 몰라도 자기도 사랑하는 남편의 자녀를 낳고 싶은 게 이거 소망인데 무슨 이유인지 뭐 지금처럼 병원에 가서 알아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지만 아이를 못 낳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의 사랑을 지극히 받으면서도 그 아이를 못 낳는 이 한나의 마음은 늘 괴롭고 고통스러운데 거기다가 더 참 아픈 데다가 더 소금 뿌리는 게 누구냐면 브린나라는 또 다른 부인이 계속 격동시키게 만들어요. 마음을 막 분하게 만들고 막 힘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 그럼 이런 상황이면 아무리 남편의 사랑을 받고 모든 상황이 다 있어도 자기의 소원은 뭐예요? 아이 낳는 게 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옆에 또 하나 부인이 계속 괴롭히고 고통을 주니까 이 한나는 이제는 누구에게 호소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아가서 그 괴로운 마음을, 심정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한나는 자기가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였다라는 게 그 한나는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사무엘상 우리가 이제 쭉 읽어볼 때 5절 1장 5절 6절에 보면 두 번이나 연거푸 나와요.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을 못하게 하셨으므로. 그럼 여호와께서 임신을 못하게 하셨으므로.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정말 아이를 못 갖게 하거나 하나님의 뜻이 있거나. 그럴까요? 아닐까요? 둘 중에 하나예요.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을 못하게 하셨다. 그런데 그거를 알지 못하는 한나는 내가 여인으로서 자식을 못 낳는 거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으로 보면 그건 저주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그 당시에 쫓겨나도 아무런 어떤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불행한 여인 중에 불행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여인이 막바지 할 수 있는 건 뭐였을 것 같아요? 기도였던 거죠.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해결할 수 없고 내가 풀릴 수 없는 이 문제를 가지고 뭐 하기를 원하셔요?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한나도 똑같이 그 고난이라는, 아이를 낳지 못하라는 그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울며 불며 내 지금 현재의 상황을 그 또 다른 브린나가 나를 그렇게 격동하게 만들고 괴롭히고 도저히 내가 남편의 사랑은 받지만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나도 소원인 자식을 낳고 싶은데 그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에 간절한 마음으로 괴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셨을까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은 안 나와요. 그런데 나중에 그 사무엘상 1장 10절에 기도했다. 그리고 11절에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만일 저에게 자식을 주신다면 서원 기도예요.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나시린으로 구별되게 머리를 자르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게 하겠습니다. 이런 서원 기도를 해요. 그러면
보통 이제 이러한 것들을 근거로 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서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 뭔가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한나가 받았다라는 거죠. 뭘 받았을까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한나에게 하나님은 뭐 하지 못하게 하셨다? 임신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임신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뭐 없다는 거예요.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막으셨어요. 왜? 하나님은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한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는데, 만약 한나가 자연스럽게 남들처럼 아이를 똑같이 가졌다면 서원 기도가 나오고 나시린처럼 특별하게 세상과 구별되게 살 이 아이로 하겠습니다라고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여러분들 간절함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뭔가 절박하고 절실하고 이것만큼은 하나님 해주셔야 됩니다 하면 나도 모르게 서원 기도가 나와요. 저도 이제 믿음 없을 때 그런 기도도 해봤던 적이 있었는데, 뭔가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임신을 막았다라고 해요. 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 괴로운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제 여기부터는 성경에 없어요. 이건 이제 저도 기도해보고 이런 것들을 추론해 볼 때 이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때 누군가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무엘상 1장은 사사시대 룻기서 다음 사무엘상이거든요. 이때가 영적인 암흑시대예요. 우상을 섬기고 말씀의 부재가 일어나고 제사장,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변질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어느 것 하나 당신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마음에 흡족한 사람, 지도자 한 명이 없는 거예요. 답답하신 거예요. 하나님도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한 명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자가 없는 거예요. 한나가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한나의 소원은 자식 낳는 게 소원이에요. 그 자식이 뭐 나중에 뭐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나도 내 몸에서 자식 좀 잉태하는 게 소원이에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여기부터는 성경이 없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잘못 알으시고 우리 목사님이 그랬다고 해서 뭐 2단 3단 나오면 안 돼요. 기도하는 깊이 들어가다 보면 이렇게 추론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추론이에요. 한나가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떤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한나야, 너 자식을 못 낳아서 괴롭니? 저 너무너무 괴로워요. 저 소원이라면 자식 하나 낳았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저 집 자식 낳고 싶어요. 그런 기도 했을까요? 안 났을까요? 충분히 추론할 수 있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한나야, 네가 그렇게 절박하고 가슴 아픈 것처럼 나도 마음이 아프단다. 무슨 소리야? 하나님 왜요? 하나님 뭐 때문에 하나님이 아프셔요? 지금 이 시대를 네가 알지 않니? 이 사사시대, 영적 암흑시대,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 하나도 없는 제사장, 목사들까지도 부패하고 타락하고 변질되면 백성들이 이건 말할 것도 없는, 무엇 하나 소망이 없는, 말씀이 끊어진,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가 없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릴 이 나라를 누군가가 그런 사람이 없다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신 거야. 나도 마음이 아프단다. 지금 이 시대를 너희 알고 있지 않니? 그러니까 이제 한나가 공감하는 거예요. 맞거든요. 지금 그때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그래서 나는 내 마음에 합한 이 말씀을 제대로 알리고 전할 그런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런 것들이 추론할 수가 있는 거. 추론이에요? 할 수 있는 거예요. 한나가 그 기도를 들어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깨달은 다음에, 하나님, 그러면 저한테 자식 하나 주시면 저는 제가 평생 소원인 자식을 낳아서 제 문제는 해결됐고, 그 자식을 하나님 써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쓰세요. 그래서 서원 기도가 나오고 나시린으로 구별된 자로, 그가 누구예요? 한나의 아들이 그 유명한 그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되는 사무엘이, 그것도 그 사무엘이 젖을 뗀 후에 서원 기도했기 때문에 젖을 뗀 그 아이가 뭘 알아요? 그 아이를 제사장 부패된 엘리 가문에 완전히 그냥 콩가루 제사장 집안인데 거기에 그 아이를 갖다가 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성장하고 자라도록 성전에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오늘 이 한나의 기도가 어떠냐면
자기 아이를 낳는 문제, 그 연약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성령께서 그 한나의 기도를 더 깊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한나 같은 상황이면 뭐예요? 하나님 아들 주세요.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도 아들을 주셔서 제가 이 대를 잇게 해주시고 저도 여인으로서의 몫을 하게 해달라고 보통 일반적인 기도 할까 안 할까요? 보통 우리는 거기에서 끝나는 거죠. 그런데 그 기도의 그 문제 속에 더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나를 붙들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정말 사람이 필요해. 말씀을 제대로 알리고 전할 그런 사람이 필요해. 하나님, 그러면 저에게 자식 주시면 저도 자식 낳아서 저도 제 소원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그러면 소원, 그런 사람, 제 자녀를 통해, 제 아들을 통해서 이루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게 같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같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이후로 한나가 사무엘만 낳다? 더 낳다. 더 많이 승풍승풍 난 거예요. 하나님이 태를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있으셔서, 그래서 그 한나의 몸을 통해서 사무엘이 태어나고 이스라엘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이 탄생되는 이러한 역사.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거창하고 대단하진 않지만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는 곧바로 뭐 해야 된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했지 알 수 없지만 내가 그냥 내 상식에서 내 이성으로 내가 아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예를 한번 들을게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뭘로 여겼다? 다 우리가 생각하는 부러울 것들이에요. 미래가 보장이 되고 존경받고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러한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는 미래가 보장된 그가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걸 다 뭐로 여겼다? 배설물 똥으로 여겼고,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유일하게 뭐만 하고 살았다? 복음만 전하고 살았어요. 그것도 동족인 아닌 이방인들을 향하여 그 숱한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한. 그러면 복음을 전하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 병든 자들 고치고, 그래서 많은 능력을 나타나는데 문제는 자기 문제를 못 고치는 거예요. 그거를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육체의 가시라고 해요. 그게 간질인지 안질인지 확실히는 몰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간질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복음을 전하는데 만약에 간질을 발작이 일어났다. 그러면 여러분 그 복음의 영광을 복음 전하는데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당신이나 고치시오. 당신이나 잘하시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 제가 다른 일 하는 거 아니고 제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주님을 위해서 다 버리고 복음만을 위해서 제가 살고 있는데 제 안에 지금 육체의 이 가시, 이거를 좀 하나님 제거해 주셔야 하나님 영광도 드러내고 복음 전하는데 더 능력 있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땅해요? 안 마땅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께서 붙드셔서 뭐라고 하냐면, 야, 네 육체의 가시가 네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유명한 문구 아시죠? 그래서 내 약할 때에 뭐다? 약할 때에 뭐다? 강합니다. 너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지 않으면 너는 교만하여져서 너 일을 감당 못해. 너 엄청나게 지금 대단한 일을 감당하는데 너 이거라도 있어야 네가 겸손해지고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여러 가지 것들이 함축되어 있는 이런 것들,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아는 게 아니라 3번이나 기도하였다. 3번이지만 말이 3번이 아니라 그만큼 충만하게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한 결과 고침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네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네가 약할 때 강함인 거야. 그거 가지고 만일 그것도 네가 육체의 가시가 없으면 너는 교만하여져서 내 일을 감당 못할 거야. 그게 본인이 원한 응답이에요? 아니에요? 전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는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저는 늘 금요기도회 때 오시는 분들마다 기도 응답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까지 받는다라는 거야. 응답은 한나처럼 내가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기도 응답 받았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아들을 귀하게 쓰임받는. 이거 한나가 기도할 때 그렇게까지 기도했을까요? 그냥 단순하게 내 몸에서 아들만 낳을 수 있으면 그 아들이 뭐 어떻게 지도자가 되든 뭐가 되든 그렇게까지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단지 소박하게 내 몸에서 아들만 낳을 수 있으면 그런 기도 할까요? 안 할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깊이 나를 한나의 기도를 끌고 가서 그를 이스라엘에 없어서는 안 되는 지도자로 세울 일꾼을 사람을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오늘 26절, 27절, 28절에 계속 연결되고 있어요.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아버지 뜻대로 간구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어떤 상황에 특별한 예를 빼놓고 어떠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계속 고난이 온다, 어려움이 온다. 그럴 때 당연히 우리는 그럴 때 뭐 해야 된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막막하고 답답하지만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의 기도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죠. 도와주셔서 결국은 어디까지 가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신다. 이해되십니까? 이걸 경험하신 분들도 기도하시면서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 이걸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3년 동안 철야로 했다고 했을 때 제가 뭐 믿음이 좋고 경건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3년 철야한 게 아니라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뭐 그렇게 기도할 게 있어? 근데 내 안에서는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서는 지옥 같은 거예요. 내 안에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내 안에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 뭐 이 생각 저 생각하다가 결국은 방법을 제가 이제 8층에 살았는데 8층에서 늘 비만 오면은 뛰어내리고 싶은 생각이 들을 정도로 제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성전에 이제 저희 제가 평신도에 때 교회는 막 부르짖고 막 울고불고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큰 교회다 보니까 늘 그때부터 제가 뭐 하냐면 맨날 울었어요. 내 신세 한탄, 내 안에 있는 화병 뭐 이런 것들을 막 해서 맨날 가서 엉엉 울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문제가 많아서 저렇게 할까? 그냥 대성통각을 하고 막 그냥 엉엉 소리를 내어 울고 막 가진 막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막 그냥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내가 나 좀 살려달라고 하면서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울고 또 울고 통곡하고 그게 몇 달인지 얼만큼 됐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늘 가면 울었어요. 늘 가다 울다가 이제 또 시커 울다가 이제 졸다가 새벽 기도가 되면은 새벽 예배 드리고 또 기도하다가 이제 왔는데 그렇게 하기를 계속 몇 달을 반복하는데 어느 날 또 울려고 했어요. 저는 늘 가서 울어야 되니까 울려고 맘 먹고 이제 기도로 들어갔는데 다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른 기도를 하나님이 중보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나 울라고 왔잖아. 나 신세한탄하려고 좀 편안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어를 신세한탄하고 내 안에 있는 그 답답함을 지금 나 풀려고 왔는데 내가 왜 지금 이런 다른 기도를 하고 있지? 이게 내가 급한데? 그래서 중보 기도를 막 하다가 끌려가다가 내가 제정신을 막 들어서 내 기도를 다시 하는 거야. 또 막 엉엉 울고 신세한탄을 하며 막 기도 조금 하는데 또 끌고 가시는 거예요. 중보 기도를 하는 거야. 그거를 몇 번 하다가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오늘 이 본문에 해당될까요? 안 될까요? 나는 연약하여서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내 고난 좀 풀기 위해서 그렇게 울고 불고 신세한탄하고 막 그냥 그 하나님 앞에 그 괴로운 마음을 그 매일매일 가서 하나님도 아마 지겨우셨는지 모르지만 그게 엄청 오래됐거든요. 근데 저를 이제 그때부터는 중보 기도자로 그렇게 뭐 이 기도 저 기도 막 시키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 제가 또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날 어느 해인가 유독 눈이 많이 왔을 때 제가 성전에 탄천 하나를 넘어가야 되는데 건널지를 못해서 눈이 너무너무 와가지고 막 허리까지 차올 정도로 그 해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그러면 이 눈이 좀 녹을 때까지 어느 정도 겨울 지날 때까지 본교회는 못 가고 그냥 집 뒤에 있는 교회를 가겠습니다. 그래서 집 뒤에 있는 교회를 가게 됐는데 아시는 분은 알잖아요.
거기에 딱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뭘 하느냐면 당연히 보통 여러분들 기도하면 뭐부터 기도해요? 내 기도, 우리 교회 기도 뭐 이런 우리 나와 관련된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려고 딱 하는데 하나님 막으시는 거예요. 막으시고 이 교회를 위해서 그 내가 새벽 기도 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뭐냐면 또 내용도 모르는데 뭐냐면 옆에서 거기는 이제 주로 방언을 안 하는데 제가 엄청나게 방언으로 기도해서 저 이상한 교인 사람이 하나 와가지고 새벽에 엄청 시끄럽다고 했는데 아무튼 어떤 분이 막 울며 불며 사모님인지 권사님인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전도사님인지 모르는데 그 교회가 지금 완전히 엉망진창 중형 교회예요. 한 뭐 1000명까지는 아니어도 700명 모이는 그런 아주 건물도 예쁘고 그런 중형 교회인데 어린이 유년부인가 유아부실에서 이제 무릎 꿇고 예배를 하는데 10명도 안 되는 대여섯 명? 한 지금 7, 8명? 그 큰 교회에서 그 나와가지고 나이 드신 분이 나오는데 그 중에 어떤 분들이 막 울고 난리가 났어요. 우리 교회 큰일 났습니다. 목사님 쓰러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인지 막 나도 모르게 기도가 안 되고 그분들이 막 우리말로 기도하는 내용을 나도 모르게 듣게 되는 거야. 결론은 구체적인 건 몰라요. 그런데 결론은 이 교회가 큰 문제가 생겼다. 목사님부터 쓰러지고 이게 먼저 이게 막 교회가 흔들리게 생겼다. 이것만 딱 감지하고 성령께서 그때부터 그 겨울을 계속 그 교회만 중보기도 시키시는 거예요. 뭔지도 몰라요. 그냥 막 방언으로 그 사람들이 제가 무슨 기도하는지도 모를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니 지금 우리 교회가 시끄럽고 지금 좋지도 않는 상황에 어떤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방언으로 저렇게 요란하게 크게 기도한다. 아마 듣기 싫어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누구 하나 제지는 안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막으셨겠죠 아마. 그런데 그때 그 겨우내 그 교회만을 위해서 제가 엄청 아니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앉으면 그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뭐 뭔지도 몰라요. 근데 계속 제가 나올 때까지 그 성전 기도를 시키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상황을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거를 뭐 하냐면 제가 3년 철야에 중보 기도할 때 이렇게 저렇게 했던 그것을 토대로 해서 그 교회에서도 중보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제가 이 길로 가는 사명자로 이제 오게 되었는데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건 우리는 연약하다라는 걸 인정하셔야 되고 그 연약함이 반드시 뭐가 오냐면 고난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은 질병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 있고 자식 문제 될 수 있고 인간관계 문제가 될 수 있고 성경에 사실 말씀드릴 게 너무 많아요. 뭐 사도 바울과 한마만 얘기 드렸지 엘리야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뭐 말씀드릴 게 너무 많은데 그들이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주만 바라보자라고 금년 안에 이렇게 표현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주기도문 할 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어디에서 이루어지기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거 상관없이 나 잘 먹고 잘 살고 내 문제 해결되고 우리 교회 부흥되고 내 주변에 있는 나와 관계된 바운다리만 잘 되고 복받고 형통하게 되는 것만 바라고 있는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주기도문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 문제도 없고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는데 거창하게 아버지 뜻이 교회를 향하여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 다음에 나를 향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간절함과 그 진실함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부분 한나처럼 괴로운 마음, 괴로운 심정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내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이끌어 주셔서 결국은 어디까지 가느냐? 내 문제로 시작해서 어디까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기도까지 가게 되는 거죠. 저도 그렇게 매일 신세한탄하고 내 안에 죽을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을 내가 구하려고 그 기도했나요? 전혀 아니에요.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나 좀 살기 위해서, 나 좀 편안하기 위해서, 나 좀 어떻게 좀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나중에는 성령님께서 또 딱하셨는지 안 되셨는지 나를 이끄셔서 이제 중보기도로 이제 이 기도의 상황을 바꾸게 하시는 이런 상황을 보게 한다면, 오늘 26절에 있는 말씀, 지금 들으신 말씀과 함께 한번 이해를 여러분들이 하신 걸로 알고 한번 우리 26절, 27절, 28절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이 합하여 26, 27, 2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결국 내가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그 고난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이끄시고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는 거죠. 저도 제가 이 자리에 감이 부족하지만 설 수 있었던 건 제가 그 고난이라는, 저만이 갖고 있는 고난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그렇게 떼를 쓰고 매달리고 울며불며 통곡하고 신세한탄하며 매달렸던 그것을 성령께서 이끄셔서 하나님의 계획은 다 지금까지 모든 계획, 앞으로의 계획, 저만에 향한 계획을 갖고 계셨지만 저는 이 지금 길을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르는 거죠. 제가 평신도 때 그 3년 철회할 때도 제가 이 길로 갈 줄 알았냐요? 전혀 몰랐던 거예요. 당장 내 마음만 편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성령께서 나를 이끄셔서 하나님 뜻대로 응답해 주시든지 안 해주든지 모든 그 기도와 간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응답해주던 안 해주셔던 이제는 그 차원을 떠나 내 안에 뭐가 임하여? 평강이 강같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 당시는 그렇게 되면 응답해 주시면 감사한 거고 응답해 주시지 않아도 이제는 그거에 대해서 더 연연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연약하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이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뭘로 가야 돼요? 염려하지 않고 그 무거운 짐을 기도하면서 가는 거죠. 그러면 기도하러 내가 들어가면 누가 기다리고 계셔요?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게 뭐라고 그랬죠? 내 무거운 짐을 같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게 가벼워져서 늘 그게 응답받을 때까지, 평안이 임할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기도하시다가 점검할 때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일반적으로 내 기도만 하고 끝났다. 이건 솔직히 말해서 진짜 기도는 아니에요. 그 기도의 숙제를 주신 건 그 숙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분별하게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대체적인 그런 목적과 그런 방향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양채처럼 요 문제 해결하면 쏙 빠지고 스톱해버리잖아요. 여러분 고난이라는 문제를 가졌을 때 그 문제 해결하면 그렇게 전처럼 절실하고 간절하게 기도가 이어져요? 안 이어져요? 예?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간절하고 절실할 때 그거 끌고 가셔서 하나님의 뜻도 이루시게 하는 분, 마치 한나와 같이 사도 바울처럼 그 외 많은 욥, 고난의 대명사, 고난의 대표자, 성경에서 보면 욥이잖아요. 욥이 죄를 지어서 고난당했어요? 아시는 분? 예? 마귀가 자꾸 흔들어 놓는 거잖아요. 하나님 다 복을 주셨으니까 저렇게 하나님 잘 섬기지. 다 걷어가 보세요. 그러면 잘 섬기나. 저 사람도 똑같아요. 하나님 원망하고 아닐 거예요. 아니다, 나는 저 욥을 믿는다. 아, 그러면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마귀가 자꾸 막 하나님을 흔들잖아요. 그러면 내가 욥을 믿지만
정말 그거 한번 그럼 테스트 해보자. 그래서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 땅에 있는 복을 다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 막 그냥 자식 죽고 남편 부인은 저주하고 가고 재산 다 날아가 버리고 그리고 자기 몸은 또 어떻게 돼요? 피부병처럼 욕창으로 그 피부병으로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긁고 있는 아주 노숙자로 병든 노숙자 신세로 있는 기가 막힌 상황에 있는 고난의 대표자가 욥이고 지금도 우리가 고난 당할 때 누구에게 위로를 받냐면 욥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되잖아요. 죄가 없음에도 욥은 그렇게 테스트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은 사람들의 대표에 있는 모습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 안에 엘리야도 그렇고 그 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연약한 존재 그들이 그 연약함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뭐 했다? 뭐 했어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면 뭐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기도를 시작하시면 기다렸다는 듯이 누구와 함께 하셔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 내가 무슨 기도 어떤 기도를 할지 모르지만 성령이 기다렸다는 듯이 성령이 저 멀리 계시다가 막 그 비행기 타고 날아와서 도우러 오시나요? 예? 성령님 어디 계셔요?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요청하면 그래 기다렸어 요청하길 기다렸어 나한테 손 내밀기를 기다렸어 그래 내가 도와줄게 함께 이 기도 문제 해결하자 이 문제 해결하자 그래서 그 문제 해결하면서 플러스 알파 아버지 뜻대로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다가 능력받고 어떤 분은 기도하다가 또한 그런 힘을 얻고 어떤 분은 기도하다가 더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평안과 위로와 소망을 받고 이런 여러 가지 플러스 알파의 복을 받는 이러한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가 되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 우리에게 그게 이제 29절 30절이에요. 29절 30절 하나님이 이거 이제 구원관에 대한 이런 것들이 이제 설명되는 부분인데요. 29절 30절만 읽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29절 30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미리 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기도 전에 우리가 모태 조성하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 그래서 예지라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를 정하셨다. 예정이라고 해요. 이게 신학적인 용어예요. 예지, 예정. 예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다. 이미 아셨다. 그 다음에 그리고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정하셨다. 이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예정. 그 다음에 30절에 보면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정하신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부르시고 그 다음에 칭이 의롭다 하셨다. 이게 칭이죠. 그 다음에 영화롭게 하셨다. 그래서 영화라는 이러한 단어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앉아 계시지만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부터 우리를 미리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미리 정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정하신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막 패배자처럼 실패자처럼 낙오자처럼 좌절과 염려로 사는 게 아니라 어떤 특별한 자 목사나 무슨 이렇게 대단한 능력자 무슨 사도 바울처럼 이런 엄청난 자들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들은 다 이렇게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택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자가 저만이다? 누구예요? 우리 모두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뭐 하셨다? 자녀 삼아주시고 선택하시고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문제, 필요를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사람에게 요청하지 마시고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문제를 해결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시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도 우리는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을 당하면 뭐부터 시작해야 된다? 기도부터 시작한다. 기도해서 하면 반드시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이제 기도해야지.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해야지. 성령님, 여러분들이 어떻게 막 미사여구를 쓰고 기도 못해도 부를 수는 있잖아요. 누구를 불러요? 성령님 부르세요. 성령님, 뭐 거기다가 이제 좀 잘하시는 분들은 성령님 제 문제 아시죠? 이 문제를 하나님 좀 성령님 깨닫게 하시고 또 아시니까 뭐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저렇게 하시지만, 기도가 잘 안 되고 잘 안 했던 분은 그렇게 못 하시면 그냥 이름만 불러요. 제가 지금 기도하려고 좀 들어갔어요. 눈을 감고 아니면 간절한 마음으로 누구를 부르셔야 돼요? 성령님 부르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성령님 이 문제 좀 고쳐주세요. 성령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세요. 성령님 성령님 한마디 이름만 불러도 성령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완벽한 거, 반쪽은 여러분들이 해결받는 것만은 반쪽이에요. 반쪽 응답이에요. 완전한 응답은 아버지의 뜻도 그 문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 마치 한나처럼 사도 바울처럼 알게 되는 게 이게 완벽한 기도 응답의 방법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다? 갑자기 여러분들 부름을 받아서 갑자기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정하시고 그 다음에 부르셨고 그 다음에 뭐 하셨어요?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우리가 그런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정은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표현이 죄송합니다, 저도 포함되는 거예요. 거지를 하나님의 자녀, 왕궁의 궁궁, 그래서 왕자로 입적을 했어요. 그러면 거지가 왕자로 들어가서 생활할 때 완벽하게 모든 생활과 이런 것들이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조금씩 실수하고 시행착오를 해도 그 자꾸 왕자로서의 예의와 법도와 모든 상황을 하나하나 배워가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 하나씩 배워가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기도라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배워가고 익혀가고 알아가고 응답받고 체험하고, 그래서 그분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이러한 거, 가장 중요한, 없어서는 안 되는 뭐다? 기도. 그래서 늘 기도하시지만 더 많이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번 반주에 맞춰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한나를 기억하시고 사도 바울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와 똑같은 그런 기도의 제목들, 고난의 문제들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되고, 그 기도하며 성령님의 도움을 요청할 때 성령님은 언제든지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셔서 결국은 우리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기 때문에, 우리 다시 한번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해결받고 아버지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실패자 나고자처럼 사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라는 귀한 직분과 그리고 특권을 주셨다면 그거 가지고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웬 은혜고 웬 감사인지.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감사한데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고난의 문제를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에 방법도 길도 열어주셨고,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셔서 그분의 도움으로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진짜 아버지 뜻이 무엇인가를 헤아릴 수 있는 깊은 단계까지 알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약트막한 아버지 하나님 그런 믿음과 아버지 하나님 그런 지식 위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다가 더 깊은 단계까지 갈 수 있는 영성의 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나도 살고 남도 살리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고난은 필수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가, 그
당연한 것이고 그 당연한 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은 기도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다면 기도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해결받고 응답받고 아버지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그리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금년 안에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오늘 말씀처럼 붙들고 기도하다가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해결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고쳐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낙심과 좌절은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고, 염려와 근심은 마귀가 좋아하는 그것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안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라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금년 안에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고난은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또 상황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기도해라.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해라. 그분이 도와주실 것이다. 그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며 도와주실 것이니 기도하며 문제 해결받고, 더 나아가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감추어진 것까지도 알고 깨달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